과거는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상당히 팽배했죠. 뭐 지금은 그런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은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고, 아들을 애지중지 열심히 기르지만은 대학 가면은 사촌이 되고, 장가 가면은 사돈의 팔촌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돈, 둘째는 딸, 셋째는 건강, 넷째는 친구, 다섯째는 찜질방. 거기에 보면 아들은 없어요. 순서에 다섯 번째 중에 아들은 없어요. 아들은 장가가 가는 순간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내 아들이니까 라고 챙기면 안 됩니다. 내 며느리의 남자야. 그죠? 또 장모의 사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들에게 늙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첫째는 부인, 둘째는 아내, 셋째는 집사람. 잘하시네. 그 다음에 넷째는 와이프, 다음에 다섯째는 애들 엄마.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직 아내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은 아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데, 근데 아내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늦게 들어오면은 열받고, 나가 있으면은 괜히 신경 쓰이고, 또 누워 있으면 나가라 하고 싶고, 말 걸면은 귀찮고, 말 안 걸면은 기분 나쁜 존재가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내가 늙어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어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친구인 의사가 그러면은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하면서 서로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인 의사와 짜고 병원에서 급사했다라고 하며 천을 씌워놓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병원에 온 아내가 너무너무 남편의 시신 앞에서 서럽게 울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안쓰럽게 울자 미안해서 죽은 채 하며 있던 남편이 흰채를 딱 걷어붙이고, 여보 나 안 죽었어 울지 마. 그러니까 아내가 천을 덮으면서 의사 말 들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라고 한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런 아내가 한 분도 없겠지요. 그렇죠? 자, 성경 우리 신자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빛의 자녀는,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인 우리 신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내 정체를 바로 알아야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면은요, 목자답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신자인 걸 제대로 안 느끼면은요, 신자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자막에 따라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행하라 이 말은요, 페리파 테이테라는 이 말인데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동사는 신자들의 생활 양식,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설명하는 그런 말입니다. 빛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제대로 해석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여기 원문 앞에는요, 헬라어 원문 앞에는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 가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요, 그러므로 신자는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전에와 이제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서로 비교가 되는, 그래서 신자의 존재가 이미 바뀌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전에는 불신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어두움과 빛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엔 크리스토, 엔 퀴리오.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으면 빛이고 주님 밖에 있으면은 그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빛의 자녀가 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바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으니 대통령답게 사는 거예요. 대통령 되었으면서 여전히 막말하고 바람 피우고 자기 욕심만 채운다면은 대통령다운 게 아니지요. 목사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건 아닌 거죠. 자,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나라 왕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그리워서 신하들과 함께 아들을 찾으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인 그 거리에서 어떤 아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평복을 입고 지금 신하와 구경하던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아이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 뒤를 봤어요. 목 뒤에 특징인 점이 있거든요. 보니까 점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입니다. 자, 왕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지처럼 살면은 안 되잖아요. 왕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왕자답게 살아서 왕자가 된 게 아니에요.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의 행동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신분, 위치를 나타내잖아요. 자, 환자를 치료하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의사잖아요. 그렇죠? 또 재판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판사입니다. 또 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은 뭡니까? 강도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가 누구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인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모습이 부분적으로든지 완전하든지 나타나야 정상인데,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믿고 빛의 자녀답게,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인 신자는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가?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자막에 따라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한글 성경에는 지금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여기서 역시 생략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요 8절의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존재가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여기서 착하게 살고 또 바르게 살고 혹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보다 낫게 나타나 보여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고 혹은 세상 사람과 못하다면은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심으면 그게 반드시 뭐가 열립니까? 무화과 열리게 되어 있어요. 복분자가 심겨져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복분자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열매는 앞에 3절에 읽지 않아 소개되기는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이라고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당시 이 지역은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지역에는요, 착함보다는 악함이 더 많았습니다. 의로움보다는 부패함이 더 많았고요, 진실함보다는 거짓과 속임수와 가증스러운 이런 어떤 탐욕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어두움의 세상과 어둠의 자식들은요, 이 세 가지 열매,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요, 죽은 자의 문화, 어둠의 문화, 그들은요 휴머니즘을 내걸고 엄난과 폭력과 거짓이 그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죽이는 문화입니다. 생명을 주는 문화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죽은 자들이 이끄는 영화, 그리고 연극, 문화, 드라마 혹은 게임 등등을 보세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 빛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맺혀야 될까요?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열매?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이니 그 특징 중에 하나인 여기 착한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착함이라는 이 신약할 때 참 많이 이게 아가도시네. 이게 하도 안 이어져가지고 연상법으로도 막 했는데 착함 아가도시네. 이건 선함은요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요. 마음. 이것은 마음이 좋다는 건 이것은 누구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만약에는 착함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선함의 반대가 뭘까요? 악함입니다. 악함의 반대는 선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악함과 반대되는 이 선한 열매가, 선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 도움을 주는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다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쳤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자신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내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 쾌감을 느낍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공장소에 불편해도 음식 먹지 말고 다 마스크 끼고 그거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KTX 열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기서
음식을 먹는 이 아가씨가 있었죠.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한테 이야기한다면서 그냥 막 노발대발 것이 인터넷에 됐습니다. 나중에 사과했지만은, 아니 먹는 것도 죄송한데 먹지 말라고 하면은 안 먹어야지요. 그거 갖고 내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건 아닌 거죠. 이들은 참, 근데 이런 사람 종종 많아요. 버스 기사님이 운전하는데 마스크 안 썼어요. 마스크 좀 쓰시라고 하니까 멱살 잡고 막 하고, 그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또 지난 주간에 우리 모두를 좀 LH 직원들 일부가, 다가 아니죠, 일부가, 특별히 일부가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에 투자했다고 참 큰 이슈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도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또 이것이 이게 고위공직자 청와대 직원까지 다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자, 이들을 다 보면 한결같이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 유익을 챙기는 그런 기회로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들은 결코 선한 열매가 아니잖아요. 빛의 사람들은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착한 삶을 살아가야 이게 정상인 겁니다. 자, 1952년 미국은요, 역사상 지금 코로나19 빼고 미국 역사상 전염병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그런 해였다고 합니다. 그 해는 약 5만 8천 건의 소아마비가 보고되었고, 3,145명이 사망했고 2만 1,269명이 마비되었어요. 도시 지역의 시민들은요, 매해 여름 이 끔찍한 방문객에 대해서 아주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32대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사선을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 희생자 중에 하나죠. 자, 과학자들은요, 이 소아마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던 가운데 1955년 4월 12일 소코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날은 거의 국가 공휴일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회사들은 이제 관계 회사들이죠. 이 특허 이제 양도를 위해서 거금을 제시했습니다. 그 백신 개발한 거 우리에게 특허권 주세요. 그래서 거금을 약속했어요. 그때 소코 박사는요, 하나님이 나의 연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재능은 공익을 위해서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신은 특허가 없습니다. TV 인터뷰에서요, 누가 이 백신의 특허를 가졌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소코 박사는요, 특허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에도 특허를 낼 겁니까? 라고 단호히 대답했고, 백신의 주인을 모든 사람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때 포기한 금액이 당시 돈으로 70억 달러인데요, 당시 세계 부순위가 바뀔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액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쇼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의사와 연구를 통한 수입만으로 충분히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하러 재물에 욕심을 내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빛의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참 선한 일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선한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내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빛의 열매, 빛의 자녀는 시작. 어떤 열매? 의로움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그죠? 자, 이 의로움 역시 헬라어로 디카오시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빛의 열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반대는 불의입니다. 불의. 자, 이 의는요, 재판석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 죄 없음을 선포하는 하나의 법률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이 의는요, 절대적 의와 상대적 의가 있죠. 그래서 절대적 의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의가 되겠죠. 자, 좀 더 설명을 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죄 없어, 너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것은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세상 우리끼리 비교해서 좀 더 의롭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 그건 오직 믿음으로. 이 의로움의 열매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믿음. 양심도 도덕도 법도 상식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많이 봉사했다고, 내 양심이 깨끗하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적 의,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그죠? 신자는 세상 사람과 비해서 좀 그래도 의롭다, 바르다 이런 말을 들으잖아요. 이 상대적 의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더 좋아하고 자기 호불호가 아니에요. 자기 이익과 불이익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사는 것이, 그래서 정의롭게 공평하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기준으로, 그리고 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 내면 안 됩니다. 내게 유익이면은 의롭고, 내게 불리하면은 불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운전하면서 내가 하는데 누가 끼어들면은 내가 끼어들 때에 안 끼워주면은 저 사람 양보하지 않는다 막 소리를 내면 양보도 안 해준다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막 끼어들면은 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냥 그렇게 합니다. 끼워달라 하면 끼워주세요. 근데 가끔 가다가 깜빡이도 않게 막 들어온 사람도 있죠. 그때 지금 화가 납니다. 그죠? 그래도 그냥 싸우지 말고 한번 스트레스 풀면 됩니다. 그죠? 하여튼 내 항상 기준이 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애를 써 바르게, 세상 사람 훨씬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 시작. 진실함의 열매. 진실함의, 이것도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거짓의 반대입니다. 참된 것으로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하나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양심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속임이 없어야 돼요. 이 열매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전의식,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내가 혼자 있다고 하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신앙인의 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반대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이단들은 거짓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모략이라고 말하며 거짓을 밥 먹듯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좋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이런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인 신자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10절로 14절에 보면은요, 빛의 자녀로서의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이 나타납니다. 네 가지 동사로 이것 하라 라고 동사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또 한번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해보라. 자, 10절이죠.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이 말은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바를 좀 탐구하라, 연구하라,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윤리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좀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 삶의 목적과 동기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시작. 어디에 참여하지 말라? 어두움의 일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1절이죠.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소극적으로는요,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두움의 열매 참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요, 책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숯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숯검댕이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나도 모르게 묻어요. 숯이 묻습니다. 숯가루가. 어둠의 열매에 동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직접 안 해도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유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나쁜 아이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내 자녀도 거기에 물들기 쉬워요. 막 그런 말입니다. 어두움의 일에 관심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상상으로 그것을 즐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 행동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즐기면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쉽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대한 세속 물결에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만 의롭냐? 너만 괜찮냐? 너 잘났냐? 하면서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둠의 일이 뭡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 어둠의 일들은요, 에베소 바로 앞에 3절 4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과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조롱의 말이라고 있습니다. 또 더 앞에 4장 25절 32절에 보니까 거짓이고 도둑질이고 더러운 말이고 악독이고 노함이고 분내고 회방이고 악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자, 뭐하라?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꾸짖고 정지하고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거를 방편으로 상대방이 설득되도록 이해를 시키라는 겁니다. 정거를 제시해서 수긍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세리나 죄인들의 관계를 끊었을까요? 저는 나쁜 놈들, 죄지는 나쁜 놈들 하니까 끊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게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는 좋은 거 없는 게 나쁩니까? 나쁜 거 죄입니다. 그죠? 분명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미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들이에요. 동성애는 잘못되고 죄지만 동성애들을 저 나쁜 놈들 배타만 안 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일부 신앙인들 보면은요, 성추행 또 탐욕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세상으로부터
참 이 책망을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참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 목사가 어느 일에 휩싸였다는 말도 없는데 고개를 내가 안에서도 같은 목사로서 참 창피하고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왜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라 할까요? 1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러므로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 가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몰래 행해지는 것들은 말하기 또한 부끄럽기 때문이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또 변장하고 위선을 떨며 거짓으로 몰래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설명해서 납득시켜서 돌아오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는요, 그들은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옳은 것 같았지만은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 빛 아래서 그들이 다 드러납니다. 죄인 때문에 그들이 더 나쁜 것이 다 드러났어요. 왜냐하면은 드러내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빛만 가면은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날아다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창문 열고 햇빛 쫙 비치면은 그 작은 먼지들 어떻습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자, 예, 그러므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 여기 물론 밤에 자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지요. 영적으로 영적 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잠자는 것은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있지만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지.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부인합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으로 살려면요, 먼저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당장 잠에서 깨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을 자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생기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롭고 강력한 빛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 인생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 이제는 아들마저 죽은 그 죽음의 행렬이 이제는 생명의 행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바뀌는 거예요.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혹은 슬픔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죽음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일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빛으로 어둠의 일을 드러내며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임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우리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빛으로 사는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다는 2 내지 3%만 소금이 있어도 정화하고 부패를 방지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성교 2대국이 되었고, 성경을 가장 많이 발행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친 신자의 삶은 빛으로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했는데, 우리 간원중앙의 모든 교우들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착하게 그리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